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냥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이 글을 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좀 나이도 어렸고 그 일을 보면서 그냥 제가 좀 팬심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이라서 그렇게 아쉽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제 마음에 좀 그런 섭섭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그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성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급하고 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찍었는데 그분이 국정에서 일하실 때 그분이 너무 자신의 어떤 뜻을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항상 그게 뉴스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저분들하고 싸우려 할까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분의 뜻은 알겠는데 그분이 하려고 한 것도 조금은 알겠는데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너무 왜 이렇게 성급하고 조급할까 했던 저의 마음에 그렇게 자살로 끝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그 성격이 결국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었나 하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수년이 지나고 그 문제가 두각이 되면서 그게 자살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의문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저희 목사님께 제가 그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서의 이 글을 읽고 이것은 자살입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이 글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말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글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글이 그 사람이 쓴 건지 다른 사람이 쓴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지인이면.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 누군가를 안다는 건 이 글을 보고도 이 사람이 쓴 글이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제가 그때 좀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별로 없어요. 성경을 제가 열심히 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았고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했고 열심히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뜻은 제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식으로 제가 계속 전달받고 제 마음에 그 지식으로만 이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들어도 듣지 못했던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제가 많이 이렇게 아팠어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당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너무 지금 생각해도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몸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하지 않으면 토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최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손을 딱 올리는 순간 저한테 머리를 만지시더니 전 배를 기도를 받고 있는데 머리를 만지시더니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러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받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 말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저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성령께서 저를 처음으로 감찰하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그래, 너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끝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 근원이 뭐냐는 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보니까 별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뭘 먹을까? 뭐 해 먹을까? 좀 이따 5분 후에 뭘 할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뭘 입을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너무 본능에 충실하고 정말 이렇게 뭐 영적인 게 전혀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뭔가 있나 보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한 번 더 전화를 했어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몇 마디를 나누시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걸렸구나. 내가 숨기고 싶었는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의 속을 꿰뚫어 본 것처럼 저에게 딱 찔러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랐는데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내 인생도 고달프고 불쌍하고 뭐 이런 저런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또 이 처음 만나신 이 분하고 지금 내가 이런 처음에 어떻게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방에 딱 찔러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제 인생이 진짜 비참했어요. 그래서 1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고 헤어졌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 두 사람이 불륜의 관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뻘쭘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하고, 저는 계속 정말 소리 없는 눈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옆에는 도토리 열매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 벤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뭐가 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과, 또 그때 또 제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 내 문제가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해결 코드로 갔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라도 내 자신을 좀 세워보자, 일으켜보자. 자존감, 그래, 별거 아닐 거야. 나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삶을 잘 살아내야지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그게 도움이 됐어요. 안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도움은 됐지만 한 6개월이 지나니까요, 어느새 제가 또 휙 해가지고 제 삶의 문제에서 제가 또 허덕허덕하고 있을 때, 이제 또 몸에 또 병이 또 이번에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이제 콧물이 그냥 줄줄 흐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께 요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저희 집에 불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성령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었어요.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어느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제가 그때 비염을 왜 받게 되냐면, 제가 일생 동안 제 삶에 제일 큰 병이 있다면 피부병하고 이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제가 이제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몸도 약해져서 비염약도 먹고 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위도 다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재수술을 2년에 한 번씩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구나. 근데 위를 한번 기도받았는데 한 달 동안 멀쩡해진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이거 코를 한번 기도를 제대로 받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게 된 기도였는데, 기도를 딱 하시는데 제 마음에 저에 대한 찔림을 제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수술 받겠다고 기도 받겠다고 하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 준비해가지고 수술 제대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때 제가 열심히 종교 생활 했던 때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나름 열심히였거든요. 그런 제가 막상 기도를 딱 받는 순간에 느껴진 건,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는 이 치유 기도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주님이 제 마음에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저 몇십 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희 힘듦을 다 아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제가 제 서름에 못 이겨서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진짜 뭐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하고 통곡하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바로 치유의 강선의 불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이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추구했던 세상적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베껴주시고 또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 막아주시고 또 제가 저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잖아요. 자존감 왜 이렇게 떨어져요 하는 말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울었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오히려 자존감 없었던 저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제가 자존감 없던 제가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럴 때마다 저에게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누구보다도 좀 수치감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수치감은 뭐 어떤 냐면 해피족 아세요? 해피족? 예를 들면 달팽이가 느릿느릿 겨우 바깥을 꿈틀꿈틀하고 나왔는데 딱 뭔가 이렇게 막다뜨리거나 내 자신을 보게 하는 일이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무서워가지고 달팽이 속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알죠? 그게 딱 제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러면서 그 달팽이 집 안속으로 들어가야 편안하잖아요. 내 안에 들어가야지. 그런 제 자신이었거든요.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는 저였어요. 돌아보면. 근데 교회로 왔더니 교회 안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는 또 어떤 식구들이 있냐면 고슴도치 형들이 있어요. 고슴도치 형들. 작은 일에 팍 하고 몸에 가시를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래요. 그게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썽을 내고 가시를 뿜으면서 뿜뿜 내묻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의 성질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잖아요. 여러분, 개들이 소리를 막 멍멍 짖는 이유가 개들이 힘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렇게 소리 내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내는 소리,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형태라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본능적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성은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이 한낱 짐승, 한낱 물고기, 한낱 지렁이 같은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쉽지만은 않았겠죠. 또 저도. 근데 이렇게 십자가 말씀을 옳다 하고 따라가고 제자로 가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삶의 문제와 이런 사고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게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을 또 제가 또 전할 수도 있게 해주시잖아요.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걸 다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기억하면서 제가 말씀을 외워야 되고 이 말씀을 그 지식으로 전달해야 된다 생각하면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진짜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체험케 하시고 제 삶에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가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체득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할 수도 있는 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를 아시고 저에게 저희 목사님은 하나를 딱 이렇게 들으시면 그 말을 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렇게 깨달은 거를 저렇게 한 키에 저렇게 주룩 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도 없어요. 말하는 재주도 없고 깨닫는 재주도 없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몸으로 체득한 것만 제가 저희 삶에서 체험한 것만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딱 듣고 그건 이거다 하고 이게 실 깨듯이 탁 깨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좀 어리버리해요. 근데 어리버리하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이 139편의 이 시편만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가 눕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저의 삶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또 제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더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니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을 떠나서 정말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어디든 자유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나 저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받는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자기 속을 다 들여다 볼까봐 그게 무섭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왠지 나를 다 들킬 것 같은 마음. 근데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은혜고 그만큼 나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다는 거가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모든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사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니까 더 알게 하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또 우리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알니까 그 느낌 그 마음 그거 알게 하시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런 어떤 분을 기도해 드렸어요. 수년간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이제는 너무 가까워져서 이분이 갖고 있는 작은 그 미식거리는 거 있잖아요. 미식거리는 것도 다 알게 해주시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냥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알게 해주시냐면 이 가슴 속 깊은 곳에 상처까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 이제 얼마 전에 지인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뭐랄까 슬픈 마음이 이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정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구나 싶은 저의 마음에 이분과 나와 이제 하나가 됐구나. 하나처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알게 해주시냐면서 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많이 느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느껴졌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가 감사하고 이런 작은 미세한 마음, 감정,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이 너무 신묘망측한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되어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 가슴팍 그때 아플 때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슬픔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슬픔이 목구멍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목구멍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래 같은 게 속에서 꽉 차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저의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때문에 제 마음판에 그게 늘 있었던 건데 그분한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지금 그 사랑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랑으로 나타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인정을 하면서 이제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몸이 이제 그 다음날 치유가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도 없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같이 저랑 또 그분도 같은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십자가 복음을 잘은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 복음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말은 하는데 듣지는 못한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는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나를 보니 어떤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북한의 어떤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맞나?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는 뭔가? 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깊이 사랑하셔요.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삶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누룩을 먹기 때문이에요. 신앙적 체계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벗겨지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나? 나 아직도 세상이 있네. 내 안에 내 사랑이 있네. 또 내 안에 교만이 있네. 이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바꿔가는 게 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 뭐 그런 일에 굉장히 몰두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이 것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복음을 전할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이걸 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로 가지 않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거했나. 그래서 이 시편 139편 마지막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또 내가 어디에 거했나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주님께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로 또 못을 받고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저를 또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넌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너 자신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의 길로 따르라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너 흑암에 많이 있었잖니. 지금 흑암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는 것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산다는 거를 너무 분명히 아니까, 아는 사람은 빨리 뒤돌아볼 수 있고 빨리 어때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걸 깨닫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너무 막막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도 기울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수년을 성경을 보고 수년을 기도하고 수년을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속에서는 결국 계속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곳까지밖에는 은혜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이유가 더 있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 그것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해주시고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 그것만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또 한 분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이 십자가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도 주님이 저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제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죠? 하는 질문을 하신 분을 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거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결국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는 아무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구원의 그 주체도 내가 아니고 그분이 지옥 가라 그러면 맞습니다 하면 된다. 그거 주권을 주님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로 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선택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맡겨가면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구원에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요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둔다면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오히려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어서 주님의 이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 저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더 경험케 한다고. 결국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하나 그들의 만남 속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상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믿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 알게 하시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영생에 이끄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든 자가 되어야 된다. 부모에게 철이 든 자녀가 있고 철 없는 자녀가 있지 않냐. 근데 자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뭘 원하시는 건지라고 자꾸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속을 정말 정금같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있는 자가 돼서 밝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거하고 저 사람이 어디에 거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참된 예수의 길로 가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영광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생명 주는 동산에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만 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 되시니 우리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함께 가자고 하는 우리 지체가 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누며 허물을 덮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싶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에서 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님 이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깊이 더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철드는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더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